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네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고 심지어 르호보암의 18만 명의 군사가 오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이루신 일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잊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자신을 정복하려 해도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에 그 어느 누구도 여로보암의 왕권을 대적할 수 없고 여로보암의 집이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도 유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면 여로보암은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이것들 모두가 사라질까 두려워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의 것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기댈 것이 생기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운 것.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너를 왕으로 만든 내가 너를 지킨다 였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였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주의 뜻을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가지게 되자 그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여로보암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금송아지나 만들고
절기나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주실 때 지파로는 10지파를 주셨습니다. 장소로는 예루살렘을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제외시키면서 내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율법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성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과 관계된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을 어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는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제외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 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성전이 없는 지역을 나라로 주셨는데 바보같이 여로보암은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2개나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신상을 모셔야 하는 신전을 2곳이나 세웠고 신전과 신상을 관리할 제사장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섬겨야 하는 절기를 따로 만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행동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쓸데없는 것에 몰두한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은 내팽겨치고 그것을 따를 생각과 따를 마음을 품고 그것을 백성들과 공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껏 제외시켜 주신 성전에 제2의 더 많은 몰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우리도 이러한 여로보암의 유혹에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무엇인지,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떤 선택을, 어떠한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건 잘 모르겠고 내 소원 들어주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이루어주고 그러면서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 뜻을 묻거나 하나님 뜻에 관심 없으니 그냥 예배나 열심히 드리면 되지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
여로보암처럼 제의 이런 것들에 몰두하면서 이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쓸데없는 일에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 우리의 기독교의 힘이 점점 쇠락해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열왕기서에서 왕이 잘못만 하면 계속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아주 대단히 무언가 특별히 악한 죄를 저질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여로보암이라면 나쁜 왕,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의 생각에 맞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의 전 과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스스로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이루려고 한 것, 이걸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삶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인 양 생각하며 그것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일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며 내게 유리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게 불리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주인 삼아 사는 양다리 걸친 삶이 아니라 결과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바라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성공의 삶을 우리 삶의 결과로 누리며 살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인내와 호의와 같은 것들,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동행하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드셨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삶,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